제목으로 함께 오늘 야고보서를 이제 거의 마무리 하게 되는데, 우리 지난 1장에서 야고보는 이 시험에 대한 두 가지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시험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 1장에서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었죠. 어떤 태도를 가져라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시험이 오면 뭐 겁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기본적으로 시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냥 시험이 오면 기쁘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 되느냐? 그것은 또 아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기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려면 두 가지 이 방법이 필요하다. 그게 무엇과 무엇이었냐면 기도와 말씀. 그래서 시험을 당하면 지혜가 부족할 때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거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것이 1장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질 못하면 누구 앞에서 풀어내게 돼 있냐면 사람들 앞에서 풀어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에게 분노하고 또 사람에게 때로는 화를 내고 또 때로는 저주하고 그리고 원망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가만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뭐 기쁘게 여기라고 해서 기쁘기도 하지만 또 사실은 기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면에 여러 가지 또 원망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등등이 막 생기죠. 그걸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자식에게, 때로는 배우자에게, 때로는 가까운 친구에게 이 감정들을 다 쏟아내니까 감정만 안 좋아지고 사이만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을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실제로 그것을 내가 풀어내는 방식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자식들,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그 원망을 또 저주를 이런 것들을 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5장 7절,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장에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고 있었죠. 1장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번엔 약간 부정적이지만 큰 뜻은 똑같습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 뒤집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부정적 명령으로 뭐라고 하냐면 참아라. 기쁘게 여기라는 것 이면에는 그것을 견뎌내는, 참아내는 그것이 있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고 기쁘게 여길 때만 참아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같은 명령이라고 볼 수 있고 9절도 보시면 원망하지 마라. 이것도 기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말이 나가지 않을 수 있고 또 사람을 향하여서도 원망의 말이 나가지 않을 수 있다. 기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원망의 말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타겟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부 다 돌리는 게 원망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죠. 그랬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당신이 내게 주신 여자,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 여자를 안 줬더라면 나도 이 선악과 안 먹었을 겁니다. 이 잘못했다는 말이 여러분 쉽게 나오지를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이 여자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쨌든 이 야고보는 이 시험을 만났을 때 이 길이 참는 태도, 원망하지 않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시험을 또 원망만 하지 않고 있으면 되느냐, 참고만 있으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다. 역시 1장에서 제시했던 시험이 왔을 때 원망하지 않으면서 길이 참으면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결론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12절에서 제시를 하는데 한번 보시죠. 갑자기 느닷없이 맹세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생뚱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왜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죠. 여기서 이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 여러분 맹세가 무엇이냐면 맹세는 어떤 말하는 방식이 맹세입니다. 어떤 것을 말을 하는데 뭔가를 걸어놓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 걸고 내가 말한다. 이게 맹세입니다. 내가 이 강대상을 놓고, 어릴 때는 막 부모님 이름 걸고 막 친구들하고 싸운 적도 있었던 기억이 나요. 뭐 친구들하고 이것저것 막 누가 옳고 그름 막 서로 따지다가 막 서로 막 옳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우리 엄마 이름 걸고 내가 얘기해,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어쨌든 상대방을 내가 이겨야 되겠고, 또는 내 진심이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뭔가 센 것을 걸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맹세라는 것은 단순히 뭘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뭐 이런 다짐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가 평소에 말하는 방식에 사용하는 방식이 이 맹세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무엇인가 남에게 강하게 말을 해야 될 때 우리가 맹세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맹세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땅, 이거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이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들을 걸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서로 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감히 하나님을 들먹일 수 없으니까 뭐 다른 대용물들을, 뭐 하늘을 대고 또 땅을 대고, 이것도 다 하나님과 연관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걸고 여러분 맹세를 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일이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얼마나 될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어떤 말을 해가면서까지 내 진심을 전달해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이미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예, 더 센 것을 걸고 말을 해도 그 사람과 나와는 이미 신뢰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도 신뢰하죠. 아, 내가 네 말이라면 뭐 파츠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는다. 근데 신뢰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하늘, 뭐 땅, 하나님, 뭐 제 아무리 뭐 뭘 건다 그래도 믿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의 사회에서는 말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강해지게 돼 있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맹세라고 하는 가장,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최고 수위의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맹세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12절 중반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만 말하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그렇다고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뭘 걸고 어떤 것을 강하게 뭐 내 직을 걸고 뭐 말하겠다. 요즘 정치인들 뭐 장관직을 걸고, 여러분, 그거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요. 뭔가를 건다.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기 때문에 본인도 답답해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방식은 비성경적이 됩니다.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방이 아무리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렇다고만 얘기하라. 상대방이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대꾸하겠지만 그냥 그렇다. 네가 못 믿어도 어쩔 수 없다. 그렇다. 반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아니라고 얘기해라.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 여러분, 이 12절은 무슨 계명과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구계명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계명이 뭐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에 대하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그 이웃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만 얘기해 줘라. 물론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릴 수는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틀린 걸 얘기해 줬구나 깨달아지거든 다시 찾아가서 미안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알고 있어서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것대로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얘기하는 것, 그게 거짓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12절 이 너희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 여기다가 뭔가를 덧붙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렇다가 아니라 아니라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 이 12절에 여러분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특별히 구계명이 가르쳐준 대로 옳고 그름을 단순하게 아는 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든지 땅을 걸고 맹세한다든지 뭐 가슴을 막 쳐가면서 나의 이 답답함을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호소할 필요는 없다. 그 사람에게는 먹힐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방식은 옳지 않다. 그래서 뭔가를 걸고 말하는 방식은 말씀에서 이미 벗어난 교만한 방식의 말이다. 그러니 말씀대로 진실하게 아는 대로만 말하라.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라. 이것이 12절의 핵심입니다. 시험이 올 때 어떻게 이겨라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냥 말씀 따라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말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뭔가를 맹세하거나 뭔가를 다른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아는 것과 다르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말씀에 이미 벗어난 것이다. 우리 야고보서 1장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기도와 말씀이었는데, 오늘 이 5장 마무리하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대로 단순하게 진실만을 말하면 된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나중에 사과하면 되고 정정하면 된다. 근데 그때 잘못 말해놓고 아직까지 내가 사과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나중에 심판받을 일이다. 이것이 야고보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방법을 보죠.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곧 시험입니다. 너희들이 시험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시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1장에서 제시했던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것과 똑같은 답을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히 혼자만 기도하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한번 14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말은 단순히 병일 수도 있지만 고난의 넓은 범주 중에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병이 오면 여러분 몸이 고난 받습니다. 몸이 고난 받으면 몸뿐 아니라 마음도 힘들고 우리 정신도 힘듭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힘들면 자연스럽게 스물스물 내 마음이 시험에 걸려요.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잘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이런 병이 오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자녀들이 힘들게 하지? 그러면 틀림없이 또 시험에 걸리게 돼 있죠. 여기서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은 고난 또는 시험을 그냥 구체적인 한 예로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시험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 고난 당하는 자, 병든 자, 시험에 든 자를 위하여 기도해 줘라. 지금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있다는 걸 간혹 알게 될 때가 있죠. 뭐 대화하다가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 시험 든 거 막 떠벌리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야, 뭐 김 목사 시험 걸려가지고 지금 뭐 이렇대. 아유, 김 장로 시험 걸려서 이렇대. 야, 김 권사 요즘 시험 걸려서 교회 안 나오잖아. 몰랐어? 막 이렇게 마치 무슨 가십처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장로들, 즉 믿을 수 있는 교회의 어른들, 리더들, 그것들을 성도들이 시험에 든 것을 알면 교회의 리더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라.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이 시험에서 잘 이겨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인내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더 하나님 욥과 같이 욥의 인내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우리 야고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욥도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그 갑절의 복들을 받아 누렸듯이 하나님, 김 집사님, 또 우리 김 장로님, 우리 김 권사님 잘 이겨낼 수 있게 기도해 주라.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게, 이 죄와 병도 마찬가지 고난과 시험의 특성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혼자만 기도하지 말고 서로. 그래서 구역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고 공예배, 여러분 서로 뒤통수만 보고 그냥 가잖아요. 서로 인사 나누라 그래도 뭐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 아유 안녕하시냐 이게 다입니다. 속회가 필요하고 구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래 모임이 필요하고 또 지역에 가까이 사는 성도들 간의 모임, 그게 사실 귀찮기도 하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온전해지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소그룹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구역장님도 인간이기에 우리 구역원들께 기도 제목을 또 고백하고 또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구역에서 알게 된 또 속회에서 알게 된 기도의 제목,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마치 무슨 재밌는 이야기 들은 것처럼 그렇게 떠벌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줘라.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어떻게든지 간에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는 우리의 욕심에 우리가 이끌려 스스로 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어떻습니까?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험, 고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참지 못하면 싸우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참지 못하면 원망하게 될 것이고, 원망이 깊어지면 때로는 상대방에게 축복의 말보다는 저주스러운 말, 원망스러운 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원망하고 상대방을 책망하고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으로는 여러분 우리의 기분이 조금 시원해질지는 몰라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가까운 여러분 친구들이나 성도들에게 여러분 짜증과 원망을 한번 내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이 이겨지든가 그렇지 않죠. 오늘 성경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라,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라.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우리 시험 앞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